환난 중에 기쁨을 누리려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이제 더 이상 신학적이거나 철학적인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아주 분명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장차 임할 심판을 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임박해 있는데도 그는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일들을 어떻게 견디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약점을 지닌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 선지자들이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와는 다른 존재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들이 쓴 글에서 많은 교훈을 배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성격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말할 정도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주님도 이와 같은 인간적인 약점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족과 육신의 약함을 이처럼 구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신앙의 위인들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고 육신적으로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진리를 바라보고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육신적으로 떨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무서운 상황들을 보고 육신적으로 두려워 떠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비록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유혹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유혹을 받을 때는 언제나 하박국을 기억하십시오.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신이 약함으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박국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종들의 이해. 하나님은 우리의 뼈대를 아시고 우리가 뭔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의 위대한 종들조차 육신의 두려움을 겪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의 위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때로는 육신이 정말 약함을 느꼈습니다. 다윗도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박국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하나님에게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예언을 받기는 했지만 때때로 시련을 감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 메시지의 내용이 소름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육신이 이 메시지를 받지 않으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육신이 쇠약해지고 지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오히려 그의 영혼을 강건케 했습니다. 저 위대한 바울 사도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에서 그의 몸이 쉴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방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늘 싸우며 두려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첫 설교를 할 때 그는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긍휼 가운데서 우리의 난관을 헤치고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극기가 아닌 기쁨의 은사. 그러면 이러한 인간적인 약점을 지니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갈대아인들이 도착해서 도시를 파괴하기 시작할 때 이런 사람은 무엇으로 자신을 지탱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일 때 남아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탱해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체념이나 엎질러진 우유를 놓고 운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이나 우리는 손을 쓸 수 없으므로 그저 놀라고 두려울 뿐이라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초연한 자세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속수무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야. 그 문제는 생각하지 말고 그림이나 보러 가고 소설이나 읽자는 자세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피주의입니다. 그것은 용기를 가지려는 시도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용기를 가지라는 권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면서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아. 나는 인간임을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박국은
그의 배가 떨리고 말할 때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편 심리학적인 치유 방법은 이러한 성경의 방법과 크게 다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두려움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신 차려라는 잔인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면 정신을 차렸겠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는 자기의 심리적인 반응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애를 써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도움이 필요 없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나 통합니다. 이와 같이 심리적으로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에서도 단순히 체념하거나 만용을 부리지 않고 실제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상의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신체 조건만 좋으면 체념하기도 하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추앙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신체적으로 겁을 집어먹은 상태라 할지라도 위험한 가운데서 힘도 얻고 기쁨도 누릴 수 있다는 보증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 기쁨을 누릴 것이며 악조건 속에서도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할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지옥이 풀리고 최악의 사태가 되면 우리는 그 일을 견뎌내거나 동요하지 않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기쁨을 알아야 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쇠같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극기 실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취할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극복하기만 하고 그 이상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역사의 격려. 그러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행한 올바른 역사 해석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펼치신 역사를 회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어떤 위대한 사실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사건과 홍해를 건넌 일,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유랑한 일과 원수를 물리치고 가나안을 차지한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을 지켜줄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방법 이외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하박국이 그토록 사실적으로 묘사한 두려운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사를 회고하는 일일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사실들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것들이 사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매우 상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고 태양을 어떻게 정지시키셨으며 자연력들을 어떻게 통제하셨는가 등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일보다 더 강조되어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날 꼭 필요한 것은 성경의 신학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가르침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를 놀랄만하게 재발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신전통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신전통주의자들은 대부분 수많은 역사적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 신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실제 역사 그 자체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결국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이란 추정된 사실들 속에 간직되어 있는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역사적 사실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요 이 사실들을 믿는 것도 실제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의 형태로 기술된
메시지를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전통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문자 그대로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이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이야기 속에 중요한 원칙이 들어있고 이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신화라는 용어에는 역사의 외피는 중요하지 않고 진리의 핵심만 중요하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사실 그 자체는 참된 것이 아니고 그 사실들이 나타내려는 것만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견해가 옳다면 제 마음은 심히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성경 66권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 편의 심리학 서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얻은 위로와 위안이 사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으며 그 일들이 문자 그대로 일어났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임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칠 능력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박국이 자기 자신과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상기시킬 때 그는 관념의 유희로서 위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늘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지 관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일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나는 괴로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념에 의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즉 사건들에 의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교리가 사실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종교들과 다릅니다. 불교와 힌두교와 기타 다른 종교들은 이론이나 관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만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실들을 신화라고 보는 이러한 현대의 이론을 사단에게서 나온 것으로 여기고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실제 있었던 일로 믿고 받아들인 이 사실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실제 있었던 일임을 확신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크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기적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그 다음에 그는 홍해가 갈라진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을 노여하심이니이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이까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문자 그대로 바다에 빠져 익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단순한 알레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 실제로 일으켰다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 대한 언급과 요단 강물을 가르친 언급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를 붙잡아 매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의 마음에 드는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루실 때 사용한 기적의 요소를 명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내용들이 진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루실 때 보여주신 기적적인 요소를 계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충실하시고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사실들과 하나님의 권능을 상기함과 아울러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지키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며 이삭과 야곱에게도 거듭 맹세하신 바를 이루고 계셨을 뿐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백성이여 그들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언뜻 보기에 애굽에게 압도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친히 그들을 인도해내어 온갖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먹여 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방법을 고찰해 보기로 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권능을 지녔다는 사실을 명상함으로써 그는 두려움을 잊게 되었고 놀랍게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무슨 일이 닥치든지 모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고 틀림없이 그를 구원해 주실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 선지자 하박국은 이러한 사실들을 상기하고 난 후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박국이 추론해 낸 사실들 이외에 하박국 시대에 일어난 일도 함께 통찰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계시하신 일들이 모두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통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다. 실로 갈대아인들은 들어 올려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은 갈대아인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은 복구되고 성전도 재건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사실들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보고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일찍이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묻힌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끝장났다는 생각에 빠져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자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아직 살아있다고만 말해서는 안 되고 예수께서 문자 그대로 육신을 입고 무덤에서 일어나셨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이러한 사실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실들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혹독하게 박해하다가 그런 짓을 계속하면 결국 멸망하고 말리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경고받았고 또다시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에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계속 나쁜 짓을 일삼자 하나님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성전은 내던져졌고 유대인들은 여러 민족들 사이로 뿔뿔이 흩어져 아직도 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후 70년에 있었던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로마 제국이 당한 일도 결코 잊지 맙시다.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리라는 사실이 이미 게시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났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역사에서도 성경에 게시된 사실이 현실로 나타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중세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종교개혁 사건 및 개신교 창시자들이 당한 박해에 대한 이야기도 이 원칙이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가톨릭 교회를 통해 활동하던 악마가 개신교를 멸절시키려 했고 개신교는 잠시 동안 멸절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위대한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이 위대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위대한 신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러한 일들을 회고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취한 행적들이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지치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육신이 약한 것도 아셨으며 피 흘리는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과 사단의 온갖 권세와 지옥의 무리들이 자기 자신을 대적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는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알고 계십니다. 성육신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사실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과 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이를 이해하셨고 주님도 이를 겪으셨으며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의 피와 의에 있네. 나는 감미로운 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예수 이름만을 의지하리. 어둠이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아도 나는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리. 아무리 세파가 높고 거세도 내 닻은 주의 품 안에 고정되어 있네. 주님의 맹세, 주님의 언약의 피가 산더미 같은 파도에서 나를 지켜주시리. 모두가 내 영혼 주변에서 물러나도 주님은 나의 모든 소망이여 반석이시네. 나는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리. 다른 모든 집안은 가라앉는 모래일 뿐이리. 실로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